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 예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22번째, 268번째, 41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정 예물로 성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지사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며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앞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오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의 삶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새벽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난주에 쭉 다루었던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절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요. 옛사람에게 했던 말씀이 있다. 근데 옛사람에게 했던 말하고는 조금 다른 주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엇으로 전하신다고 했죠?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과거의 율법, 즉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분명히 다루어졌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온전한 의와 온전한 사랑으로 성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예전에 저도 그 영화를 보고서는 좀 충격을 받아서 막 헤어나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내용은 뭐냐면 한 남자가 이 여성분의 아이를 살인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큰 상심에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막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살인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지 하고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내가 용서를 하려고 당신에게 이렇게 꽃도 가져왔어요 하고서 이제 꽃을 이렇게 전달해줘요. 근데 꽃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 여자 주인공이요 꼭 그냥 가지고 나와 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그 감옥서 앞에서 꽃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확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여성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살인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또 격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계속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반전이 뭐냐면 나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용서했다는 거지? 누가 용서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부딪히면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려움의 그런 마음에 저도 동감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배우들이 연기 잘하잖아요. 정말 제가 보고 있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약이 오르고 저런 나쁜 놈을 저렇게 용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하면서 제가 막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좀 고민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좋은 답변을 던져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깊은 은혜와 그 온전한 의의를 우리가 함께 얻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복받은 사람,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옛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시금 초대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노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살인하는 사람은 결국 큰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라가라고 욕을 하고 그러고 형제에게 이렇게 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폭력의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이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어떻게 살인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욕도 하지 않고 또 형제를 향해서 판단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잘못이고 큰 죄이고 심판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도 빼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 무섭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관계를 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깨는 것 자체가 살인죄와 별반 차이 없이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탐심에 대한 내용도 다릅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고 피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쫓아가면서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바라본 것인데 그것도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도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관계를 깨는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의 천국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온전한 의를 이루고 온전한 기쁨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헛맹세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하세요. 이 맹세하는 부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맹세를 많이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맹세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과 잘못된 언약과 관계를 맺기가 쉬워요. 헛된 언약과 맹세를 맺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의 관계가 위험해지고 위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이러한 헛된 맹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루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쭉 다루었던 내용들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알려주시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말씀 속에서는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신앙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도 올바로 잘 관리되고 유지되어져야 되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고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고 유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이것을 온전한 관계, 온전한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천국의 은혜를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천국의 맛을 보았느냐? 천국의 그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 백성답게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얻고 누리고 살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본질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 백성들에게 지금 온전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신비의 영역이라고 해요. 잘 모르겠는데 또 조금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각각의 위격이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들 들으셨죠? 네, 저만 들은 거 아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다 있으신데 이 세 분이요, 일체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고요. 이 하나됨이 되게 특별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또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기뻐하세요.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똑같이 기뻐하세요. 이 세 분이 다 기뻐요. 똑같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요?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자 예수님도 마음이 불편하세요. 누구도 불편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불편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기뻐하세요. 한 분 하나님처럼 기뻐하세요. 이 기쁨과 이 관계와 이 특별함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고, 제가 저희 사모를 바라보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이렇게 기쁜가? 이렇게 충만한가? 이렇게 만족스러운가? 자, 제가 저희 사모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사모를 바라보면서 입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입이 안 나오겠습니까? 입이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예, 제가 보통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맞아요. 하나 되어져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기쁨과 감사를 제가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해요. 근데 조금 약오를 때가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은 막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그러지가 못한데.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 되지 못한 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초대예요. 관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참된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기가 쉬워요? 형식적인 사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애쓰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사랑을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아까도 제가 영화 말씀드렸죠.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니까는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묵상했던 게 그거예요. 그 여인이 막 고백을 하는데요, 저랑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막 얘기하는 내용이 저랑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시 그 영화 찾아서 앞에를 다시 또 봤어요. 봤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멘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는요, 은혜를 받은 멘트예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선가 문제가 삐걱거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억울하고요, 받아들일 수 없고요, 거부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꽃을, 참 상징적이죠. 꽃을 전해주려고 꽃을 꺾어가지고 감옥에는 꽃이 없잖아요 하고 꽃을 가져왔는데 그 꽃을 감옥에 두지 않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탁 버려요.
아니 죄송해요. 떨어뜨려요.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에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은 봤어요. 맛은 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좋아해서 근처까지 갔어요. 근처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붙어 있지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1mm가 탁 떨어져 있어요. 아니 0.1mm가 떨어져 있어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이 0.01mm 떨어져 있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쑥쑥쑥 올라와도 이 가지에서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아시죠? 네, 없어요. 그것이 일어나지 못해요. 바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의 변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래,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 어려움이 현실이고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요? 어디까지 나타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타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요? 예수님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천군천사가 없어서 예수님이 끌려다니고 괴롭힘 당해서 그렇게 죽냐고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을 그렇게 물을 다 쏟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온전하신 사랑을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하신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행함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피 흘리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요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잖아요. 공생의 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그 초대로 부르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전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거기서 많이 해줬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사랑해줘야지. 사랑해. 저도 저희 가족들한테 사랑해라는 말 많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어떻게 그걸 다 보여주지?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예.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다 보여주지? 나는 그만큼 사랑이 없는데. 이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부름을 받고요, 주님과 같이 온전함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죠? 옛 사람들의 율법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어떤 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선택과 갈등의 그 시점에 우리가 주님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랑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정말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이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만큼 복을 툭툭툭 주셔요. 주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복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복 안에서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기뻐 받으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입니다.